예, 차이를 만드는 힘, 차이를 만드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부흥을 말한다 그러면 덩칸 캠벨 목사님의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1945년부터 6년부터 한 9년까지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크나큰 부흥이 한번 그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이 덩칸 캠벨이라는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사역을 잘 하시던 분이에요. 평범한 사역자였거든요. 그래서 17년 동안 존경받는 사역자였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설교도 뭐 착실하게 하신 분이었고 이렇게 뭐 그냥 무던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고자 할 때는 평탄하게 안 놔두거든요.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메마름을 느끼고 뭔가 절망, 좌절, 뭐 실패감 이런 걸 자꾸 느끼는 겁니다. 속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괴로워하니까 딴 사람들은 아니 잘하면서 왜 그러시냐고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근데 그 딸이 사춘기 딸이 하나 있었는데 16살 된 딸이 원래 사춘기 딸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함부로 막 하잖아요. 아, 목사가 기도로 풀어야지 기도를 하라고 맨 고민이야 이랬다고요. 그죠? 누가 그렇게 그런 말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사춘기 딸이니까 하는 거죠. 목사가 기도해야지 맨 고민이야. 그 얘기 듣고 진짜 맞아. 목사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를 좀 했는가 봐 이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뭐 철학기도 잘 안 할 건데 철학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쭉 나와요. 그러다가 주님의 임재를 맛본 거예요. 기도밖에 없죠.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맛보고 난 다음에 스코틀랜드에 부흥이 일어났고 그 헤브리디즈라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북쪽이잖아요. 영국 그 브리튼 섬의 북쪽의 서북쪽 북해 유전이 있는데 거기를 헤브리디즈 아일랜드라 그래서 그 제도거든요. 섬들이 많이 우리나라 다도해 같은데 좀 큰 섬도 있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헤브리디즈 부흥이라 그래요. 섬에서 막 일어난 부흥들. 목포 같으면 목포 앞에 있는 뭐 섬들 있잖아요. 거기서 막 부흥이 막 일어난 거예요. 신안 앞바다 막 부흥. 막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 같은 뭐 조상이니까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게 또 캐나다로 옮겨가지고요. 서쪽 캐나다, 서부 캐나다에 크나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덩컨 캠벨 목사님 그 마지막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이제 평가하기를 내가 17년 동안 성실하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목사들한테 이제 권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런 질적으로 완전히 바뀐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일단 구원의 역사가 막 벌어지고 구원받는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관리 목회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구원 목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차이를 만드는 힘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차이를 만드는 힘,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힘 그게 하나님의 임재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살필 건데 여호수아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죠. 여호수아는 사실 쉽지 않은 자리였어요.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 다음이잖아요. 계승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승이 어렵죠. 원래 그 탁월한 사람 그 다음에 오는 자리는 죽는 자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 그 다음에 되게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한부제로 또 다른 사람이 드러나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안 그렇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이 계승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의 사역을 완성하는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더 큰 승리가 있고 모세보다도 허점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얼핏 살피자고 얼핏 살피면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얼핏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첫째는 그 순종의 속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신속성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느릿느릿하지 않고 모세에게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맨날 지겹잖아요, 그죠? 뭐 말 못합니다, 뭐 둔합니다, 뭐 왜 나를 보내십니까? 그 출애굽기 3장 5장 읽으면 짜증 안 나요? 빨리 가라면 가지 안 가냐 그런 승질 안 들어요? 저만 드는가 보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게 없어요. 신속한 순종. 그게 순종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속도가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율을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6절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바로 가서 즉시 가서 뭐 다르죠. 2달란트도 그랬어요. 그같이 하여. 그러니까 바로 가서지 뭐. 즉시 가서.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반면 1달란트는 그냥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가서라는 뉘앙스가 뭐냐 하면 무지하게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주인이 그 1달란트 맡은 자에게, 땅에 묻은 자에게 그 하는 질책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게으르다는 게 속도가 느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악이에요. 악. 속에 악이 있으면요 게을러지고, 게으름이 악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삐딱한 마음 품어 보십시오. 발걸음도 느리느리, 순종도 느리느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호수아 보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순종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 기브온 민족이 그 아모리 족속 5명의 왕에게 포위당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6절을 보니까 빨리 도와달라고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10장 6절에서 그러거든요. 얼마나 급하겠어요. 포위당해 다 죽을 위험성에 놓이니까. 근데 뭐 남의 위험이면 별로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요.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여호수아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고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올라갔어요. 즉시. 그 길갈이라는 데가 여리고 옆이니까 낮거든요. 낮은 데서 지금 이 기브온 족속 산지예요. 산지 쪽이니까 이게 올라가려 그러면 해발 차이가 1000m예요. 그러니까 서울 근교에 있는 웬만한 산들이 있죠. 뭐 북한산, 뭐 용문산, 먼산 다 하면은 대개 900m 정도예요. 그거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 900m 정도로 올라가야 돼요. 이번에도 네팔 선교에서 오스트레일리안 캠프 올라가는데 그거 900m 안 돼요. 실제로 올라가는 거 보면 한 400이나 될까. 그런데 그거 엄청난 속도거든요. 그 기울기가. 그런 기울기 그냥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기울기가 엄청난 고지대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이런 얘기가 나요. 10장 9절에 밤새도록 올라가서 저녁에 들었거든요. 저녁에 들으면은 아침에 출발 이래도 되잖아요. 우리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급하다 그러니까 저녁에 출발했어요. 밤새도록. 야간 산행이에요. 그래서 가서 도와서 급습해서, 오히려 새벽에 들어가니까 새벽에 올 줄 모르잖아요. 그 급습이 돼버리고, 그래서 진멸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이런 그 순종의 속도가 빠른 모습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살펴보세요. 바디메오도 얼마나 빨라요. 눈 맹인인데 예수님이 부른다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냥 집어던지고 즉각 순종하잖아요. 순종의 즉각성. 그 느려 터지면 그거 진짜 응답도 느리고, 그 쓰겠어요. 그런 사람들. 1달란트 받은 사람 행동 비슷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럼 1달란트지 뭐.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 그러면 즉각 순종을 해야죠. 삭개오 보세요. 이게 뭐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라 그러니까 막 후다닥 내려오고, 물론 내려올 때 후다닥 내려오겠지. 그죠? 집에 들어갈 때 후다닥 들어가고. 그다음 결단도 좀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뭐 기도해 보고요. 기도도 안 하면서 뭘 기도해봐. 근데 즉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 갚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이 결단도 빠르잖아요. 속도가. 귀한 거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장사를 기념해서 그제 향유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거 갖다 깨가지고 그냥 갖다 부어버리잖아요. 즉각적인 순종. 이럴 때 다 놀란 거예요. 이럴 때. 그죠? 여호수아가 이런 요소가 있었다고요. 제가 볼 때 모세와 비교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모세보다 훨씬 탁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영광스럽고 칭찬하는 일꾼이 된다 그러면 순종의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살펴본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우리 보세요. 맨날 기회. 여러분 그죠? 선교도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 아무 데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 우리 교회도 맨날 선교 가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돈 있고 시간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건강이 없어. 못 가는 거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분들은 말을 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무 때나 가는 거 아니네요, 목사님. 그 지금 알았냐? 그 뭐 허구한 날 가는 것까지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죠. 그러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기고 하는 건데, 한번 미적미적만 마음을 한번 미루고 또 한번 미루고 하면 그냥 굳어져 버린다니까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여호수아는 늦추지 않았어요. 순종의 속도가 엄청 빨라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이렇게 놓친 기회가 없어요. 놓친 기회가.
이게 귀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얼핏 살펴본 장점이라 그러면 희생 정신이에요. 위험을 회피하지 않아요. 위험한 자리를 피하지 않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칠 때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아이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처음엔 졌잖아요. 3,000명 죽고. 그래서 이게 어려웠는데 3,000명 들어갔다가 뭐 죽게 한 몇 명 안 죽었지만 하여튼 패배했잖아요. 그 두 번째 가서 승리하라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 매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도망조죠. 이렇게 미끼로 쳐들어가는 척해서 도망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매복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위험하겠어요? 도망조가 훨씬 위험해요. 그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혹시 도망가다가 타이밍만 아차 하면은 죽잖아요. 그래서 성 앞에 갔다가 뭐 도망가려고 해도 화살 한 대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거든요. 미끼라는 게 원래 위험하잖아요. 미끼가. 그래서 성까지 갔다가 도망치는 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매복조는 덜 위험하죠. 매복에 있다가 뭐 사실 상황이 안 좋으면 계속 매복에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로, 승리의 공로는 누구한테 다 넘어가요. 이 미끼인 도망조는요, 도망치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없어요. 매복조는 위험도 덜하고 매복했다가 공격해서 승리한 모든 영광은 매복조가 다 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지도자라 그러면 어디 끼겠어요? 매복조에 낄 거 아니에요. 나는 매복할 테니까 니네들이 가서 미끼가 되죠.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승리를 얻을 거야. 안 그래요. 그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스스로 미끼조에 껴요. 도망조에 낀다고. 그래서 8장 5절 보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이겼으니까 또 이기려고 또 나올 거라고요.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매복했던 너희들이 나와서 쳐라. 그러니까 모든 위험은 자기가 다 감수하고 모든 영광은 다 매복조에게 돌리고, 그러니까 승리가 있죠. 저는 여호수아 이 정신, 특별히 여호수아 8장에서는 이 희생 정신, 위험을 감수하는 거, 이게 리더예요. 이거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 모든 리더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부하에게 맡기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하기 싫은 걸 부하에게 맡기면 그거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가장 힘든 일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 그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 뭐 누가 안 하겠어요? 한번 역사상에 나오는 리더들 한번 보십시오. 나폴레옹 제가 뭐 딴 거는 감동을 못 받았는데 그거예요. 나폴레옹이 타던 말 가운데 19마리 말이 총에 맞아 쓰러져 죽었대요. 그러니까 말 타고 맨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더 맞을 가능성이 크죠. 말이 크잖아요. 나폴레옹은 장점이 있죠. 키가 작아가지고 총에 맞을 확률이 좀 적었는 거 봐. 그래서 총알에 맞았다는 얘기가 없어. 근데 말이 19마리가 죽었대요. 훌륭한 리더예요. 그 뭐 동화책 같은 데서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뭐 머뭇머뭇거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갔던 게 나폴레옹이라고.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나폴레옹은 선봉에 섰다는 것입니다. 케사르, 시저도 그랬어요. 그 인류에서 시저도 그 기록에 보면요, 강인한 체력이 아니었대. 시저 그러면 뭐 장군인지 아는데 장군 아니고 정치가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시저. 근데 모든 위험과 수고 있는 곳, 희생 있는 곳에 앞장섰대요. 루비콘 강 앞에서 그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니네가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지. 그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니네가 가. 그게 리더예요. 자기가 맨 앞에 섰다고요. 그러니까 따르죠.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가 맨 앞에 보이면요,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근데 지도자가 안 보이면은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때는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팔로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 가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자들도 그래요. 뭐 기도를 한다는데 숨어서 기도한다는데 제가 볼 때 그 리더들은 숨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는 데서 기도하라고요. 보이는 데서.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선봉에 서는 거죠. 깃발을 날리는 거죠.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니까 승리한 거죠.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죠. 뭐 물이 없었다면서요. 그 뭐 목숨 걸고 물 갖다 줬더니 땅에 쏟았다. 사실은 이건 다윗왕 했던 거 카피한 건데, 그죠? 다윗이 먼저 했던 건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은 건 뭐죠? 리더는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죠. 그 영국이 자랑하는 이순신 장군에게 비교하는 넬슨 제독도요. 그 위험을 감수해서 항상 최선봉에 섰대요. 선봉에 서 가지고 자기 평생에 2번 배에 부딪혀 상대편 배에 뛰어 올라갔대요. 그럼 목숨 건 거 아니에요? 다 선멸하기 전까지는 살아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의 배에 뛰어 올라갔다라는 건. 그래서 싸웠대요. 그래서 넬슨 제독의 특징이 뭐죠? 눈이 없어요. 한쪽 애꾸. 그 넬슨 제독 그러면 궁예같이 궁예는 싸워서 애꾸된 줄 알았대.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 그 유모한테 던졌는데 유모에 손가락이 찔려서 애꾸가 됐대. 그러니까 궁예는 아니고 넬슨 제독의 그 애꾸 그건 영광이에요. 최선봉에 섰던 모습. 넬슨 제독은 애꾸만이 아니고 손 하나도 잃었어요. 그래서 한 팔을 잃었어요. 애꾸에 한 팔 잃은 거. 그게 영국이 자랑하는 넬슨 제독이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지막 그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 그러는데 뒤에 있었으면 전사가 됐겠어요? 앞장서신 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앞장서니까 총에 맞아가지고 죽기도 하는 거지. 그 대장선이 뒤에 있다 그러면 왜 죽겠어요? 여호수아의 능력은 바로 앞장서는 힘, 뭐 이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 원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수원지 있죠. 물은 수원지 이상으로 높아질 수 없다. 그러니까 지도자 수준이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불이 불을 붙인다. 불 붙어 있는 사람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들이요 영빨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요 밑에 있는 사람이 막 답답해. 뭘 일을 못 해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복지부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안 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적 그 계층하고 그러니까 이 외적인 계층하고 영적 계층이 일치해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도자가 기도도 1등 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찬양 인도할 때에도 찬양 단장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 딴 사람들이 뭐 반주자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여기 갈등이 일어나요. 아니면 죽든지 계속 기도하면 죽어버리든지 죽는다는 게 뭐 목숨이 아니라 생명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뒤집히든지.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보다도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 뒤집히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건강한 모습이 뭐냐 하면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영적인 수준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조직이 죽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맡은 건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순종의 속도도 엄청 빨랐고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겠죠. 그죠? 이건 뭐 이걸 뭐 과소평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희생을 얼마나 했는지 보상도 없었어요. 사역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되게 보상을 받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보상도 없고 미국의 뭐 위대한 대통령은 워싱턴 대통령, 워싱턴, 아이젠하워 다 장군이었지만 장군 출신이에요. 나중에 다 대통령 됐잖아요. 보상 받은 거죠. 그 윈스턴 처칠도 그래요. 그 2차 대전 승리를 이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작 받았어요. 공작, 말보로 공작. 그 담배 이름 아닌가? 예. 말보로 공작이라는 공작 이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여왕이 퀸 앤인데 앤 여왕이 승리 축하로 블랭검이라는 블랭검 궁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공작인데 궁전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준 집에서 살았다고. 이게 블랭검 궁. 그러니까 대가를 받은 거지. 뭐 윈스턴 처칠도 뭐 승리를 이끌었지만 대가를 다 받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보상이 없어요. 그냥 충성 다하고 사라지잖아요. 참 이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들에게 물려줬다 이런 것도 없고.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보니까 너희 세상 사람들은 고관들 뭐 힘 얻으면 그것도 힘이라고 권세를 부리고 막 유난 떨잖아요. 그 한심해요 진짜. 교회 안에서도 뭐 조그만 권세 받았다고 그거 쓰려 그러는 거 보면 저 한심하다. 어떻게 저걸 세상 리더십인 줄 알고 왜 저러고 있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정확히 맞았어요. 이게 여호수아였어요. 희생하고 위험 감수하고. 그러니까 뭐 이익 얻는데 앞장서지 않고 희생하는데 앞장서고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자기가 하고. 그게 능력이죠.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 정말 훌륭한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차이를 만들어내는 진짜 힘이 뭐냐는 거예요. 덩컨 캠벨 목사님 얘기를 했죠. 그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차별을 만들어내는 힘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사실 그의 군대는 넬슨보다 못해요. 넬슨은 그래도 정예군들 데리고 승리를 했지만 여호수아가 데리고 있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죠. 이건 뭐 의병이에요. 의병. 그냥 백성들이에요. 오합지졸들이라고 노예였다가 끌고 나왔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뭐 대충 훈련받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데리고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여호수아 출발할 때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 그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8절은 뭐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9절은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은 뭐냐면 지속적인 뭐 승리를 약속한 적도 없고요. 보호하겠다, 지혜를 주겠다 그런 약속도 없고요. 신무기를 뭐 주겠다 그런 것도 없고요. 새로운 병력을 주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임재해 주겠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선물 받아야죠. 선물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주겠다는 거죠. 저는 꿈이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쓰임받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구세 만족을 못 하겠어요. 베스트거든요. 뭐 짜잔한 거 이런 거 구하고 싶지 않아요. 뭐 순종의 속도가 빨랐다느니 뭐 희생전신이 있었다니 그거 뭐 복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들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는 정도의 그런 차이를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정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덩컨 캠벨 목사님 같이 돼요. 17년 동안 잘했다니까 굿이었어요. 이제 베스트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하나씩 나와야 돼요. 목회자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 리더들 가운데 나와야 되고 집사님들 가운데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러면 제가 볼 때 나라 건집니다. 나라 건져. 그 정도면 나라 건져요. 나라 건진다니까요. 시대를 건져요. 시대를.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내가 높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막 높여주셔요.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너를 크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고 높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위치 높음이 아니에요. 권위를 주신다는 거죠. 권위. 파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재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거예요. 파워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방식을 보면 이것도 다양해요. 사무엘 선지자 같으면 어떤 방식이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높여주셨어요. 예언하는 것보다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서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를 인정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높이셨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울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통해서 그를 높이셨죠. 그런 거예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높이시는 방법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다 다르다고. 욥은 어떻게 높였죠? 욥을 높이는 방법은 이거 제일 좋아할지도 모르겠네요. 엄청난 부를 줬어요. 하나님 섬겼더니 저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더라. 이것도 하나님 높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저건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야.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근데 이건 뭐 사실 뭐 주류도 아니고 뭐 이건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높이셨죠? 이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도 높이실 겁니다.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분명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임재는 내가 원한다고 오고 하는 스위치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임재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받은 바 축복과 은사가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양면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거나 돈이 있으면요, 약점이 뭐냐면 기다리질 못해요. 그거 아세요? 돈이 없으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갖고 싶은 게 뭐 어떤 물건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저는 옛날에 제가 좀 갖고 싶었던 게 좋은 펜이었어. 저는 이게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펜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펜이 몇 가지가 좀 있어야 돼. 근데 정말 어떤 펜을 하나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걸 살 만한 게 꽤 괜찮은 거였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문가는 장비가 좋다. 그죠? 저도 이거 쓰는 거 전문가니까 좋아해죠. 그거 하나 좋은 것들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펜이 그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귀한 볼펜이었는데 너무 귀한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 가치로는 제 수입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싸게 구할 데 없나 하고 맨날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 뽑아가지고 이제 그 비전이었어요. 쳐다보고, 그죠? 날마다 어디 쳐다보고 그림이라도 봐야지. 그리고 속성 다 알아보고 그 펜이 나오게 된 유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나중에는 얻기는 얻었는데 한 3년 걸렸어요. 3년 만에 그걸 얻었더니 그 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 있더라고. 그 펜뿐만 아니라 그 주변 펜까지. 그거 못 사니까 그 허드렛 거 반 정도 되는 거 살라 그랬더니 또 그런 거까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다리면서 지식이 들고요, 간절함이 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그 펜은 화장실에 빠뜨렸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 플러싱을 눌렀는데 동시에 빠져가지고 그걸 다 찾으려 그러면 뭐 통을 다 찾으라 해서 또 잊어버리고, 하여튼 제 인생이 이렇게 불우한 인생이 많았어요. 하여튼간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 거기에 기다리는 거. 가난한 자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임재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오시는데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못 기다려요. 나는 우리 교회가 더 돈 의지하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걸핏하면 이래요. 뭐 안 되면 돈으로 하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뭐 이렇잖아요. 뭐 청소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 청소 용역 맡기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엔 그냥 신속하게 다 이루어지는데 다 돈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도요,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돈을 내놓으면요, 기도로 해야 되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해야 될 것들이 돈이 다 차지해 버리면 그 교회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은 맨 마지막에 와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먼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 왕이잖아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고 선지자만 드려야 되는데 이래를 늦게 오네요. 사무엘상 13장 8절 보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안 왔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자기가 번제를 드렸대요. 그래서 버림받잖아요. 이 사람이 힘이 없으면 이렇게 안 해요.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그러니까 못 기다려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들, 뭐 병도 될 수 있고 경제도 그렇고 결혼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잘 안 되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드는 거 있죠. 저는 분명히 그 낭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조언해 줄 수 없지만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기다림이 주는 열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말고 그 사이드웍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으면 이거 못 기다려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다려요. 청년 때부터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모세는 진도로 돌아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임재 이후에 하나님만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삶에서 약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뭐 다 생기더라도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한 건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왜 조급해져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부흥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엉뚱한 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원래 그 기독교 핍박하던 그 메리 영, 블러드 메리라 그래서 피의 메리라는
그 스코틀랜드 왕 했던 그 메리 여왕 있죠.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군대보다 무서운 게 존 낙스의 기도라고. 존 낙스.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재산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여러분 그런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다 그게 그거잖아요. 뭐 인터넷 시대고 뭐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인재도 넘쳐나고 뭐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다 그렇잖아요. 차별성이 어디서 나와요? 차별성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뭐 이런 처세술책 같이 뭐 순종의 속도가 빠르자 뭐 이 정도? 그건 세상에서도 흉내낼 수 있어요. 애굽의 마술사가 흉내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피 만들고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흉내낸다고 이런 거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거. 뭐 희생 정신, 뭐 세상 사람들도 희생하는 척하잖아요. 뭐 대통령 선거 이거 할 때 보면 뭐 가서 시장 가서 먹고 뭐 후보들마다 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 되면 절대 안 가고 시장, 그죠?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 쇼도 다 해요 그런 거. 그런 거 가지고 세상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만, 하나님 백성만 세상 사람과 전혀 차별화될 수 있는 리더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덩컨 캠벨 목사님 17년 사역을 뒤바꾸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였고, 여호수아의 사역에 이렇게 강력했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였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다림이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부흥과 승리를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